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귀하신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말씀과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성품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시편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인데요. 시편에는 신구약 성경 66권 그 내용에 있어서 각각 다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주제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에 기록된 말씀의 그 범위는 아주 광범위하고 심오합니다. 또 이 시편 말씀 가운데 보면은 형식으로 보면은 율법의 법전이라든지 역사서, 예언집, 시, 또 그리고 서신서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처럼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실로 다양하지만 그 근본 주제나 목적은 모두 다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우리 택한 성도들의 회개와 구원입니다. 즉 성경은 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라는 한 동일한 주제의 여러 측면과 역사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3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시편 3편 말씀은요 반역자를 피하는 다윗의 간구와 확신을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은 BC 979년경에 있었던 다윗 통치의 일대 위기를 몰고 왔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그 일당의 천인 공로할 만한 반역을 피해서 도피하던 노년의 다윗의 참담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비탄의 시를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로 어린 목동 시절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 택함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 왕은 일평생을 전쟁터를 누비면서 살았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이 다 된 다윗은 도망자로서, 그것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부하들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치욕을 당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시면 이때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도피했다고 그렇게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은 이러한 참담한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이 되었지만요, 여기에는 비탄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탄의 정서보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성도를 지켜 보호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구원의 확신이 힘있게 울려 퍼지는 그러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온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위기 상황 중에서도 자신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뢰하는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 3편은요, 보면은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였던 다윗의 믿음, 다윗의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는 다윗이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치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표현한 이 말씀은요, 악인을 철저히 능멸하고 징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압축적인 그러한 노랫말로 잘 표현한 그런 말씀으로요, 다윗의 믿음의 확신을 가장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는 그 어떠한 고난과 위기도 결코 그를 실족해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고난과 위기는 그의 믿음을, 그의 연단된 신앙을 한층 더 성숙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그 인격이,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으로, 형상으로 성숙시켜주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실로 믿음의 신앙의 위대함을 노래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더욱이 하룻밤 동안에 무슨 변고가 일어날지도 모를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하룻밤을 평안히 지내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벅찬 믿음의 감격을, 신앙의 감격을 노래하는 이 말씀은 하루하루를 아무런 감동 없이 습관처럼 무덤덤하게 보내버리고 마는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준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 말씀은 이후에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후대의 왕들에 의해서 자주 불려지곤 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아침에 주로 불리웠기 때문에 일명 아침의 찬송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필요한 성도의 믿음인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산에 올라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길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숨이 턱에 차오르는 힘겨움과 가파르고 위험한 산길을 오르는 고통이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어하게 하고 그만 오르고 말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하여 끝내 정상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상에 오르고자 하는 의지와 오를 수 있다는 믿음보다 중간에 당하는 고난을 더 크게 느껴서 그것에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오르겠다는 의지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자들은 끝내 정상을 정복하고 맙니다. 그들에게는 중간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소망을 바라보며 끝내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는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 본국에 거하는 기쁨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고난 중에 도중에 쓰러져 소망을 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되돌아서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 본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또 환난을 앞두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음인데요. 간혹 우리들은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분명한지 의심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붙잡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항상 변함이 없으시며 조금의 빈틈도 없으시고 영원한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고 극심한 고난과 환난으로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보호에서 우리를 끊어놓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은 잠깐이면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완전한 것임을 분명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고난과 대환난 가운데에서 처한 성도에게 진정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이 자기 편의 전력이 상대의 전력보다 막강하고 크다고 확신한다면 그들은 사기충천하여 자신 있게 싸움에 임할 것이고 끝내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 대환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로 크고 위대하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고난의 대환난에 대처하여 끝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참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상황 중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과 또 여기 시편 3편에 다윗 왕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여호와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라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고난과 대환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대환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도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무소불능하신 위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음부의 권세를 영원히 멸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무소불능하신 위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이 대환난과 고난에 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또 심지어 대환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악한 사탄의 세력에 의한 공격과 핍박들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악한 세력의 계계로 인한 고난과 대환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 고난에 눌려 좌절하고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끝내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입기운으로 적그리스도 마귀의 세력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처한다는 바로 그리고 그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재림,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영광의 왕 중의 왕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 하나님 공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정 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에 일어나시고 그를 구원으로 맞으시면서 대적들은 그 뺨을 치고 악인들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아무리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대환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그리스도의 인내로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끝내 공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의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듯이 바로 의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승리가, 그리고 악인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게 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야말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할 필수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미리 기록된 대환란 가운데 모든 징조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운데 디지털 미래의 모습입니다. 디지털 미래의 모습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걸 가지고 통치하는데, 자유세계의 정부들은 이미 오래된 식별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서 디지털 아이디를 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아이디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적그리스도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첨부된 사용자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몇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생년월일, 사회보장, 보험 번호, 병력, 온라인 검색 패턴, 온라인 구매 패턴, 거래 내역, 학교 기록, 경찰 상호작용, 정치적 성향, 자선 연역, 그리고 신용 등급, 사회 신용 점수, 이러한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그리스도 정부는 생체 인식 식별자를 사용합니다. 거기에는 안면 인식 스캔, 그래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얼굴의 지문과 유사한 기하학적 지도가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실제 세계에서 CCTV 추적과 타켓을 광고 배치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망막 스캔입니다. 눈의 전체 프로필이 생성되어 특정 액세스 포인트에서 사용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다른 식별자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액세스를 허용하기 전에 사용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손가락 스캔입니다. 엄지 및 또는 지문을 사용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인증 없이는 정부 건물이나 사업체의 입장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전자 스캔입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신원 인증 방법이 더욱 대중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유전자 프로필은 저와 여러분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테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 짐승의 표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목숨 내놓고. 그래서 기업과 정부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 정보를 서로 공유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형식으로 아이디의 물리적 소유와 함께 인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디 카드, QR 코드 앱, 그리고 생체 칩, 양자 문신. 이 디지털 아이디는 한마디로 인권의 종말입니다. 이런 대환란이 저와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것이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진정 우리는 이 악한 이제 적그리스도 정부 시대가 다가올 텐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환란 전 예수님 재림과 환란 중간, 환란 통과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깨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진정 우리는 이 악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찾아오는
그 수많은 고난들은 우리를 실로 힘겹게 하고 낙심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과 의로 이기고 지키고 끝까지 나아갈 때만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 본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고난들, 그 환난들 가운데에서 지쳐 쓰러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에게는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끝내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다시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호와 위대한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고 더욱 공고히 할 때, 그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또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간절히 부르짖는, 특별히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중심으로 기도가 몸의 체질화 되어야 됩니다.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은 말씀과 기도, 특별히 기도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이 체질화 되어야 됩니다. 더욱 공고히 할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떤 환난과 고난도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이고, 그것들을 보다 가볍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영원한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십자가로 멸하신 하나님,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주의 귀한 백성들, 앞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특히 7년 대환난에 다가올지라도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성령의 법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되는 사람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